매년 11월 한 중순 정도 되면요, 옥스포드 영어 사전을 만들어내는 데에서 올 한 해 영어 단어를 지정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올 한 해 동안에 이 시대를 가장 잘 대변하는 어떤 트렌드가 되는, 그리고 시대의 변화상을 알려주는 그 단어를 하나 지정하는데, 2016년 올해 옥스포드 사전에서 지정했던 단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물론 영어지요. 한국말은 아닙니다. 모르세요? 가끔 심심할 때는 신문도 한번 보십시오. 그 단어가 뭔가 하면 포스트 추루스. 포스트 추루스. 포스트는 포스트 오피스 할 때 포스트 그겁니다. 추루스는 진리, 진실이죠. 그러니까 포스트 추루스. 이거 참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인데요. 우리가 흔히 요즘 산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포스트하고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 1분 동안만 영어 강의를 하겠습니다. 영어에 관심은 없으신 분은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1분 동안. 이 포스트라는 뜻이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무엇 이후에, 무엇 뒤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이라고 말할 때 모든 이후, 모든 현대 이후의 시대, 이런 의미인데, 또 다른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이 부족한,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추루스라고 말을 할 때 이 뜻은 진실, 이후가 아니고 진실이 결핍된, 진실이 없는 시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왜 옥스포드 사전에서는 이 포스트 추루스, 진실이 없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번역을 탈진실 이렇게 번역했다고. 이 단어를 왜 올해의 단어로 지적했을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 올 한 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영국의 브렉시트 사건, EU 탈퇴했던 사건,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것들을,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포스트 추루스, 탈진실, 이렇게 단어를 정했습니다. 자, 이제 주무시는 분은 깨셔도 됩니다. 영어 시간 끝났습니다. 왜 이 단어를 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올 한 해 동안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진실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기분이나 자기 확신, 자기 신념에 근거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빠졌다는 거죠. 사실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게 오랫동안 보니까 사람들이 진실 빼고 사실 빼고 자기 기분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포스트 추루스, 이것을 원래의 단어로 정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이 단어를 보면서 제가 얼핏 제 가슴을 두드리는 게 있었습니다. 야, 이것이 세상만이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포스트 땡스기빙, 감사가 부족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아니,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로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하는지, 왜 감사를 하는지, 어디에 감사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 진짜 신앙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사가 많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해 볼 이 본문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은 이 포스트 땡스기빙의 시대에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포스트 땡스기빙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가 부족하구나, 감사가 없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은 별 부담 없이 들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보기 전에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는 감옥에서 바울이 썼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죠. 이 주석가들에 의하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다른 데서, 도서관에서, 연구실에서 썼는 게 아니고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신약 27권 가운데 가장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세상 말로 하면 행복이 넘쳐있는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을 기쁨의 편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참 아이러니한 거죠. 감옥 가장 형편없는 곳에서 가장 원망과 불평이 한탄이 많아야 될 곳에 썼던 편지가 가장 기쁨이 있는 편지로 된 것입니다. 자, 감옥이라는 장소는 포스트 땡스기빙의 장소입니다. 자, 포스트 땡스기빙을 뭐라고 말했죠? 감사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감옥은 감사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수들한테 물어보면요, 자기가 나쁜 짓을 했는데도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감옥에는 감사가 없는데요. 포스트 땡스기빙, 감사가 없는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 포스트 땡스기빙의 장소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감사가 넘치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전체를 볼 때 큰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들에 대한 성경의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이라고 말을 해도 되고 정통이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감사에 관련된 신앙의 전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감사에 관한 신앙의 전통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형편이 아주 열악한 곳에서, 다른 말로 하면 포스트 땡스기빙의 장소에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신앙 전통입니다. 자, 제가 한번 시편에 나오는 감사 내용을 한번 읽어줄게요. 그대로요. 시편을 보면은 이런 감사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참 감사 찬양이죠. 누가 썼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무슨 경험을 했기에, 다윗에게 지금 어떤 좋은 일이 있기에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이게 시편 37편인데 시편 37편의 제목이 뭔 줄 압니까?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앞에 갔다가 자기가 살려고 온갖 미친 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겨우 살아납니다. 그때에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세가 처량합니까?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하면 기대가 벅차야 되는데, 그때부터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다가 이 블레셋에 갔다가 그 목숨 하나 유지하려고 온갖 미친 채 다 하고 쫓겨났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궁핍합니까? 포스트 땡스기빙의 환경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마치 지구상에서 가장 기쁜 일을 경험했는 것처럼, 우리말로 하면 큰 성공했는 것처럼, 우리말로 하면은 큰 집을 사서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가 이걸 들으면, 이 노래를, 이 찬양을 했던 사람은 참 기쁜 일을 경험했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참한 상황에서 포스트 땡스기빙의 장소에서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내친김에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도 많이 나오는 가사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거 우리 복음성가였죠. 이거 원본이 복음성가 가사가 아니고 시편에 있는, 시편 57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시입니다. 환희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경험했기에 이런 노래를 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시편은, 이 감사와 환희가 넘치는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있을 때의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국가 범죄자로 딱 낙인 찍혔습니다. 다윗이 자기 나라에서 갈 데가 없습니다. 오갈 데가 없습니다. 현상범해서 얼굴이 다 팔렸기 때문에 아무나 다윗 보면 신고해서 현상금 받아 챙기려고 하죠. 그래서 호시탐탐 다윗이 어디 있나 노려서 다윗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 굴에 숨었습니다. 마음이 염려스럽고 불안합니다. 밤이 돼야 겨우 굴 속에서 한번 나와서 공기 한번 쐬고 채소 뜯어가 들어가서 굴 안에서 먹는 비참한 도망자, 죄수의 신세입니다. 포스트 땡스기빙의 장소죠. 감사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10편 57편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여러분 거기에 무슨 주의 인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데 굴 속에 다윗을 콕 쳐박아 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니. 이 지구상에서 어떤 기쁜 경험을 해도 올릴 수 없는 감사의 찬송을 그 굴에 처박혀서 포스트 땡스기빙의 장소에서 다윗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감사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알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이방 사람,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 사람으로서 국무총리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엘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내리려고 온갖 음모, 모략을 다 꾸밉니다.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우리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알려진 게 뭡니까? 이 음모자들이 왕에게 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이 나라에서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넣읍시다. 왕이 들어보니까 좋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 조서에 도장을 꽉 짓습니다. 다니엘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인데 그 상황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는 대로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원망과 한탄의 기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6장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하였고 다니엘은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지금 국무총리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 아는데 지금 당장 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포스트 땡스기빙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를 합니다. 이게 감사에 관한 신앙의 전통이고 정통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이 말 뭡니까? 나는 망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쓰니까 이렇게 우리가 거창하게 들리지 한마디로 뭡니까? 나는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나무를 봐도 열매 하나도 없고 밭에 가도 식물 하나도 없고 우리와 외양간에 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망했다. I am broken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한탄하고 한숨 쉬야죠. 그런데 하박국 3장 18절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이 제정신인 사람은 아니죠. 정신이 살짝 간 사람이죠. I am broken 해놓고 야 나는 너무 기쁘다 이 말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서 병원에 넣어야죠. 이게 하박국 선지자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성경에 나타난 감사의 전통이요 정통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야, 저 새도 집이 있다. 자, 여우를 보라. 여우도 굴이 있다. 그런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영어로 뭡니까? 오늘 영어가 많이 있는데 I am homeless.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가 신세 참 꼴사납다. 이렇게 한탄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의 전통입니다. 성경이 구구절절이 흐르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심지어 나는 브로큰 나는 망해도 심지어 홈리스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은 많이 유사하잖아요. 국가 사회 공동체에 아무리 관심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즘은 귀를 기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됐더라? 그래?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지? 한국 신문, 한국 소식을 듣고 보면 한국이 지금 큰일이야. 매주 토요일마다 100만 명이 모였다니 데모하는데 대통령 나가라니. 야, 누가 옳은 거야? 뭐가 잘못된 거야? 저래 한국 가겠어? 국가와 사회에 전혀 공동체 관심 없는 사람도 지금은 조국과 한국을 보면은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포스트 땡스기빙이죠. 감사할 수 있는 국가 사회 공동체의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 관심 없다 하더라도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을 보면은 감사와 기쁨의 조건보다 염려와 불안의 조건이 더 많죠.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왔는데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공부하는 스트레스 있고요. 자기도 다 인간관계 복잡해요. 애들도. 우리 어른들도 경제가 굉장히 몇 년째 그렇잖아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직장 다니시는 분도,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진짜 땡스기빙의 상황보다 포스트 땡스기빙,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염려 한탄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우리한테 근접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바로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감사의 전통을, 감사의 정통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뭡니까? I am broken 했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I am homeless 했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그렇다고 뭐 여러분 홈리스 브로큰 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게 성경의 전통입니다. 감사의 전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그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저도 움찔합니다. 가능할까?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먼지와 흙이 막 넘치는 현실에서 사는데, 서로 속이고 서로 배신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가능할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답부터 말하면요, 사도 바울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충분히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감사의 전통, 아무것도 없어도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4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은혜로운 구절이 나오죠. 4장 13절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도 이 구절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솔직히 저도 고등학교 때 이 구절을 영어로도 썼어요. 영어로도 쓰고 영어로도 한국말로 써서 책상 앞에 딱 붙여놨습니다. 나 이 말 믿는다. 다음 모의고사 때는 10점 올라간다. 다음 20점 올라간다. 저도 믿고 그렇게 했어요. 올라갈 때도 있었지만 안 올라갈 때도 많았어요. 이 빌립보서 4장 13절, 아마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설교 더 해주기를 원하실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오늘 포커스는 이 구절이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4장 13절에 초점을 안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만큼 좋아하는 구절도 없지만은 이 말만큼 오해받는 구절도 없습니다. 물론 이 구절 자체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절 자체를 떼어내서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요 말만 떼어서 딱 떼내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4장 11절 12절하고 같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핵심은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한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진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다 자족한다 이 말입니다. 요 말을 하려고 4장 13절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더 쉽게 결론부터 말씀하시면 사도 바울의 핵심 말은 이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 자족이라는 말은 아우켈레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원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처음 썼는 말이 아니고, 원래 이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원래 이 말은 헬라 철학에 나오는 겁니다. 헬라 철학의 스토아 학파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행복이나 감사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욕심 버리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이 무시무시한다고 해서 겁내지도 말고 내 마음 잘 지키고 단순하게 살고 소박하게 살면은 만족을 느낀다. 원래 말은 요겁니다. 원래 말은. 그래서 마음에 수련을 닦고 욕심 버리지,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이 미워해도 좀 떨쳐버리고,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만족인데, 원래 그러니까 이 말은 철학에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꺼내어서 신앙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철학자들은 네 마음만 편안하게 해. 그러면 만족해 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헬라 철학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뺍니다. 네가 마음만 잘 정리해봐. 욕심 버려. 그러면 너 만족하게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아니다. 그거 아니다. 네가 마음 아무리 편안하게 가져도 욕심 아무리 버려도 사람은 그렇게 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누구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네가 만족한다 이 말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의 필수 요건은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을 비우면 더 좋고, 마음 안 비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너는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게 만족의 필수 조건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물질이 많아도 감사, 물질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명예를 가져도 감사, 명예가 없어도 감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한테 인기가 있어도 감사, 인기가 없어도 감사해요. 왜?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까.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조건입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그러나 진짜 있어야 될 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하고 금요 성경 때 가끔 한 시에 대해서 언급을 몇 번 했습니다. 제가 원래 좀 이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시를 잘 안 읽는데 이 시를 읽을 때는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시 제목이 뭔가 하면은 봄의 정원으로 오라. 봄의 정원으로 오라. 저자는 이게 잘랄 루딘 룸이라는 사실은 회교의 구루, 회교의 스승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우리 신앙의 본질을 지적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읽어 드릴게요. 좀 목소리는 터프하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끝. 저는 처음에 이걸 듣고 우와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별로 우와 안 하는 거 보니까 시심이 저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이걸 읽고 우와라고 말했습니다. 야, 행복과 감사와 만족의 본질을 정확히 깨뜨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정원에 꽃이 있고 술이 있고 초가 있고 아름다운 향기가 있다. 봄에 이 정원으로 오라. 그런데 당신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또 있는데 당신이 온다면 또 이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알아들었죠? 행복과 감사의 조건, 필수 조건이 그대,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봄의 정원에 무한정하게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은 다 보조수단입니다. 꽃과 향기와 술과 촛불과 아름다운 나무와 아름다운 사람들 다 보조수단입니다. 진짜 필수적인 요건은 그대가 와야 행복이 넘친다는 것.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읽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 정원에 모든 것이 다 갖추고 있는데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또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무엇이 필수 조건인지 무엇이 보조수단인지를 정확히 가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왜? 필수 조건이 만족되었으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바꿉니다. 보조수단을 필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수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조수단으로 갖다 놓습니다. 이걸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내가 기분이 좋아야, 내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 돼야 그리스도가 있으면 감사. 내가 기분이 나쁘고 다 안 되면 그리스도가 있어도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보조수단하고 필수조건을 바꾸었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보조수단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조수단이 찌그러졌든 어그러졌든 있든 없든 나는 만족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보조수단과 필수조건을 바꾸어가지고 매일매일 보조수단만 따라가면서 보조수단이 좋으면 감사하고 나쁘면 불평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감사의 필수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땡스 기빙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잘 알려진 얘기가 이게 있습니다. 어느 한 회사에서 직원 하나가 옆에 사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게 1000불만 있으면 행복하고 참 만족해 하겠는데 사장이 가다가 떡 듣고 나니까 자, 저 사원이, 저 직원이 1000불만 있으면 행복해하고 만족해 한다고? 오케이. 나도 행복해하고 만족한 얼굴을 한번 보자 해서 체크를 써서 직원에게 줬습니다. 그럼 직원이 깜짝 놀라죠. 아, 사장님 왜 줍니까? 하니까, 아, 당신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걸 보고 싶어서 당신이 1000불만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는 거네. 이 직원이 1000불 가지고 집에 와서 감사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테이블을 치면서 한탄했죠. 2000불이라고 말할 걸. 사람이 그래요. 자, 그러면은 2000불 받았으면 이 사람은 감사하겠습니까? 천만에요. 5000불이라고 말할 걸. 5000불 주면 감사합니까? 다 알죠? 10,000불이라고 말할 걸. 10,000불 주면 뭐라고 말합니까? 10만 불이라고 말할 걸. 10만 불면은 이럴 줄 알았으면 100만 불이라고 말할 걸. 1억 불을 줘도 감사가 안 됩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보조수단과 필수수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조수단은 아무리 채워도 자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조수단이 하나도 없어도 필수 조건 하나만 있으면 자족함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세상이야, 교회 밖 세상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할 리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조차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감사에 얽매여 있다는 겁니다. 보조수단이 좋아야 감사하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땡스기빙, 감사가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신앙에 나타난 감사의 전통은 보조수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감옥에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굴에 있습니다. 아비멜렉에 쫓겨나 미친 자로 쫓겨났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감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감사 조건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브로큰, 나무를 봐도 열매가 없고 밭에 봐도 식물이 없고 집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브로큰입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 조건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것이다. 왜? 필수 조건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조건을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됩니다. 우리 감사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다른 보조수단은 어떻든지 간에 충분히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한다, 만족한다, 감사한다. 세상 사람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 행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포스트 땡스기빙 시대입니다. 교회 안조차도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개인의 삶을 볼 때, 국가나 사회 공동체를 볼 때 여러 조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감사의 전통을 살립시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의 전통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I am broken 해도, 심지어 I am homeless 해도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감사가 다시 살아나. 그래서 이 시대 포스트 땡스기빙, 감사가 없는 포스트 땡스기빙 시대에 땡스기빙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